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제가 새해 첫날이었죠. 우리는 새해 첫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해 첫날을 여러 가지 말로 불리잖아요. 간단하게만 몇 개 적어봐도 설, 원일, 정조, 세초, 연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전부 다 한 해의 첫날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설날은 하나가 아니죠. 둘이죠. 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양력설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정서와는 잘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음력설을 이제 지키게 되었던 거죠. 양력 첫날인 설을 신정이라고 하고요.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신정은 새로 정했다는 의미고요. 구정은 과거에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여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지키고 있는 설을 구정이라고 부르는 건 뭔가 좀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도요, 양력이 아닌 음력을 잘 지켰습니다. 음력에서는요, 초하루가 아주 중요하죠. 이날을 기점으로 한 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날을 세서 모든 절기와 명절을 지키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력에서는 초하루, 보름, 금음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달은 때에 따라서 초승달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꽉 찬 만월이 되고 나중엔 달이 점점 빠져가지고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되죠. 이 하나의 과정을 한 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하루는 이 초승달로 시작되는 달의 첫날입니다. 이때부터 달이 차기 시작해서 보름이 되면 꽉 찬 아주 동그란 달이 되죠. 우리가 흔히 보름달이라고 부르는 달이 이 달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달이 빠지기 시작해서 금음에 가면 달이 가장 작아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초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달의 첫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의 이 첫날을 월삭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이 굉장히 익숙해요.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월삭도 안식일만큼이나 아주 익숙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지만 월삭은 이 한 달의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모든 노동이 금지되고
속죄제와 감사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한 주의 중심이 안식일이라면 한 달의 중심은 월삭이죠. 더 큰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계가 있던 것도 아닌 이 시대에는 뭘 기준으로 그러면 한 달의 시작을 알았을까요? 달 그 자체가 월삭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달을 누군가 봤다. 그 사람은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이 등장했다라고 알리는 거죠. 이 날이 워낙 중요한 날이니까 진실된 2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말하는 것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명이 더 와서 달이 등장했다고 알리면, 그래서 2명의 사람이 증언을 해주게 되면 그날부터 월삭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2 사람은요, 성전 안에서 특별하게 준비된 연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생활의 중심이었던 시대에 성전 안에서 월삭일에 특별한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였죠. 열심히 달을 보면 쫓아와서 알렸다고 합니다. 월삭 중에서도요, 7번째 달의 월삭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날이 바로 한 해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2명의 진실한 증인이 아니라 3명의 진실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3사람이 와서 이 달의 등장을 알리면 그제서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시작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7째 달의 첫날이 바로 이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의 등장을 알리는 이 3명의 진실한 증인의 보고가 있은 후에는 성전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이 나팔은요, 처음에는 이 숫염소의 뿔로 이걸 만들었었는데 나중에는 소만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의 뼈로 이 나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를 왜 제외했느냐? 소가 이제 옛날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떠올리실까봐 금송아지 때문에 소로 만든 나팔은, 소뿔로 만든 나팔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서 과거로 가면 이 광야 시대에 나팔을 언제 불었는가, 이거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3가지 경우에 나팔을 부는데, 하나는 이 이스라엘 진의 출발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2번째로는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월절, 칠실절, 초막절 같은 절기, 또 월삭, 안식일, 신년을 알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이 신호로서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그 소리의 의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머릿속에 되새기게 되는 거죠. 진이 출발할 때도, 전쟁이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절기와 날이 시작될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날들을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 7번째 달의 첫날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다 나팔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종말의 그날에 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그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들으면서 그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새해에 대한 그 말씀이 그 한 날에만 국한돼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10일을 세워서 같이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27절을 보면 이 10번째 되는 날을 속죄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에는 성회를 여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 율법 낭독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 단식을 의미합니다. 금식이라고도 하죠. 금식을 하는 이유는요, 금식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런 기본적인 욕구까지 절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날에는요, 육체의 모든 소욕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함께 화제를 드리는 거죠. 이 화제는요, 속죄제와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의 화제는 첫날에도 드리고 10번째 날에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날 드렸던 화제부터 10번째 날 드렸던 화제까지 이어지는 이 10일 동안의 기간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율법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라, 그리고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성은 일반적인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닌 거죠. 그들이 특별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율법은 뭐죠? 율법은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죄인인 우리가 보기에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기 위한 길인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나의 외모의 어떤 부분이 더럽고 안 좋은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율법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후에는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까지 자신을 절제하는 거죠. 이 과정이 새해에는 10일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탈무드를 보면요, 이 새해 첫날에 세 가지 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죽음의 책, 마지막 하나는 중간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은 뭐예요? 확실한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죽음의 책은 확실한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중간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 필사적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중간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몸부림의 기간이 새해의 10일이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 10번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키는 거였죠. 그런데 안식일은 단순히 쉰다는 개념을 가진 날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는 그런 날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반대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쉬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겁니다. 안식일은 자신을 위한 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한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살아있는 말씀, 참 성전,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의 어린 양 등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도, 율법도, 성전도, 안식일도, 모든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였습니다. 그것들은 그림자죠. 진짜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알리는 예고에 불과했습니다. 그 진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뭐 대단하게 거룩해지던가요?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던가요? 그런 걸 강요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던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까? 진짜 의인이 아니라 우린 사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살아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휩쓸려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설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나 신발을 사러 갔을 때 어떠세요? 거기서 막 옷을 입어보고 신을 신어보면 왠지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집 안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그걸 입어보고 신어보면 그 매장에서 입고 신었을 때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죠? 매장에는 막 멋진 조명도 있고요. 거울도 약간 달라요. 사람을 왜곡시켜 보여줍니다. 그럴싸하게 보여줘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이 그와 같습니다. 그럴듯하게 사람을 꾸며서 보여줘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 볼 때 이상한 어플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걸로 보면 예뻐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카메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인 카메라, 있는 그대로인 거울을 바라봐야 내 자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서야만 나를 제대로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나를 죽인다는 의미로 안수하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모욕과 고통의 과정은요, 다름 아닌 나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밝은 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그 무게를 온전하게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새해의 다짐은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막 몇 독을 하고 어떤 대단한 봉사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완주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멍에를 메라는 거는 기분 좋은 말이 아니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은 너무 척박해서 소 한 마리가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밭을 가는 소는요, 늘 두 마리씩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는 멍에는 한 마리가 매는 멍에가 아니에요. 두 마리가 같이 매는 멍에입니다. 이때 한 소는 나이가 좀 있는 경험 많은 소가 자리하게 되고요. 반대쪽에는 아주 젊지만 또 힘이 넘치지만 경험이 없는 소를 둬서 짝을 지어줍니다. 이 젊은 소는요, 힘은 넘치지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사실 몰라요.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이 경험 많은 소가 이 소를 리드해 가죠. 그래서 온전하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요, 멀리 계시면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고 거루의 길로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이끌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는 삶을 통해 고통이 아니라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인생이 처음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어떻죠? 여전히 삶은 처음이라 모든 게 어려운 겁니다. 애를 키우면 애한테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도 인생을 처음 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인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것을 메고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회개하는 새해의 시작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에 물든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가장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쉼과 회복을 경험하며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고 이제 막 한 걸음을 뗀 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많은 풍랑과 어려움과 좌절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